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스탠바이, 우리 옆에서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번 축복하실까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힘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성령님. 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힘이 없고 낙심하고 성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성이 무너져도 폐허가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때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고 건강해서 벌떡벌떡 일어날 때도 있지만 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몸살로 또 힘들으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스톱.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왜 인상을 쓰시면서 이렇게 못마땅하시니?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안 불러서 그러시나요? 조용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박수를 쳐서 그런가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것저것 아직도 내 머릿속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정신이 그냥 산만하고 내 마음은 오늘도 그냥 이것저것 정말 되지도 않아서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피곤하고 하더라도, 혹시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십시오. 놀랍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얼굴은 하나도 안 기쁜데 주님의 기쁨은, 노래만 하면, 찬송은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니까. 하나님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음정도 삐뚤어지고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박자도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가지만은 정확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힘들어도 난 주님이 기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우리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힘, 나의 힘, 주님의 힘,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기쁨 원하십니까?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 원하면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도다.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도다.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도다. 주님의 기쁨 그 상한 마음 고치고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의 기쁨 그 상한 마음 고치고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의 기쁨 나의 우리 천천히 할까요?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 상한 마음 고치고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우리 한 번 더 그 상한 마음 고치고 그 상한 마음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의 기쁨 나의 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의 기쁨 나의 힘이세.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을까요? 피곤하기도 하고 바쁜 일도 생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회복할까봐, 그 상한 마음이 고쳐질까봐, 생수가 마음속에 넘쳐질까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가로막고 이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 염려 근심 무서워 자료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뱃속에서 심령에서 솟구쳐 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서운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세상 바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 두렵게 합니다. 떨리게 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 얼굴에 웃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예언 선전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낭망하지 마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와 함께함을 기뻐하라. 그의 성원을 기뻐하라. 그의 말씀에 기뻐하라. 예배에 기뻐하라. 그의 기도하심에 기뻐하며 응답하심에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능력이다. 너희의 즐거움이다. 상한 마음이 고쳐질 것이며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의 기쁨 나의 힘일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의지할 힘을 찾아보려 하지만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교묘하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며 악한 흑암의 귀신의 손아귀에 잡아놓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려고 기분과 감정대로 살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특별하고 소중한 금요철 예배를 지켜내는 예배를 지키는 용사들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홍해수를 바라보지도 않고 뒤에 다가오는 아말 아버지 바로의 군대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병거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넘실겨루는 홍해수에 수장될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여시고 홍해수를 마른 바닥처럼 걸어가게 하시며 마침내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 준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강력한 음성입니다. 이 차례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의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가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우라고 한번 인사하실 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십시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목사님은 내가 한 잔씩 하는 걸 어떻게 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지. 혹시 찔리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하는 것을 대조, 대비, 비교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사람이 술을 먹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술은 기쁨을 상징하죠. 가나 혼인잔치에도 연회석에 술이 있었습니다. 그 술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흥을 돋구고 술을 먹으면서 마음도 넉넉해지고 어떤 갈등되는 관계들도 기꺼이 용서해주고 또 움츠렸던 그런 마음들도 좀 편안해지면서 담대해주고 그리고 서로 낯설었던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인사도 하는 여유도 생기고 또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노래도 나오고 춤도 추고 뭔가 기쁨과 교제를 할 때에 꼭 술이 긍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철저하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있죠.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먹습니까? 우측이 알았지. 사람의 술을 마십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술이 취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먹어요? 술이 벌써 사람을 먹습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죠. 술이 취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술 가져와 할 때 이미 벌써 술이 술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취기에 지금 자기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그만 드시죠 라고 말해도 뭐야 이까지 까먹었다냐 뭐 이러가면서 옛날에는 한 박스를 먹었다 뭐 있다 이 말을 해가면서 술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술이 술을 먹죠. 이쯤 되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먹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용기 있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면 이미 그 당시는 이제는 엉망진창이 되버린 정상적인 사고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하죠. 자, 크리스찬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자세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를 할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로우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아낍니까? 돈도 아껴야 되겠지만 무엇을 먼저 아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 사람은 모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시간을 쓸데없는 것으로 낭비하지 말고 세속적인 것에 낭비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지킨다는 것 제가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지키는 자다. 금요철의 예배도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배를 시간 나서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내가 드린다고 하면 내가 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지. 내가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린 예배를 지키는 자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죠. 의무입니다. 지키지 못할 때 내가 책임을 못하고 의무를 못하는 거니까 아니구나 내가 책임을 지켜야 되고 의무를 지켜야 된다. 난 예배를 뭐 해야 된다? 지키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금요일 저녁을 무슨 금이라고 부른다고요? 불금이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불금이에요? 불타는 짜장면을 먹는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얼마나 뭘 하고 놀길래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산교회는 우리도 금요일 밤은 불금입니다. 무슨 불금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지는 예배를 지켜내고 성령의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요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자세히 주의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하다 지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자,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술의 원수가 맥혀갖고 말이야.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술만 처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것에 대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인데, 이 술 취하지 말라. 어떤 것에 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마비되고 중독되고 빠져나오지 못할 그 어떤 것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빠지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방탕하게 됩니다. 우리가 빠지고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주권을 맡기고 우리가 통제받고 지도받아야 될 것은 오직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인데,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어떤 악한 것에 취함당하지 말라. 우리가 취함받고 우리가 지배받고 우리가 순종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술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술을 먹을 때는 모르겠지만 술이 사람을 먹을 때는 이성이 마비되고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그리고 지성과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정이 상실돼 버리게 됩니다. 어제 혹시 SBS 뉴스를 보셨으면 술이 취해서 그냥 자동차 본넷 뒤에 글자 그대로 뻗어버린, 술이 취해서 뻗어버린 사람을 그걸 노리고 또 도둑질하는 아리랑치기가 있더만. 근데 이 사람이 그 도둑질하고 지갑을 빼는 걸 보고 또 쫓아가서 자기가 경찰이라고 그걸 또 뜯어먹는 놈이 있더만. 어제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객의 주머니를 노린 절도 용의자, 그리고 경찰을 사칭해서 이 절도 용의자의 돈을 빼앗은 강도 용의자가 둘 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상황이 CCTV에 찍혔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차에 기대어 쓰러져 있고 그 주위로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취객의 주머니를 뒤지는 남성은 절도전과 15범인 55살 오모 씨입니다. 오 씨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갑자기 다른 남성이 나타나 오 씨를 덮칩니다. 자신을 경찰이라며 주먹을 휘두르고 신분증을 요구하더니 지갑을 빼앗아 현금 35만 원을 가져갑니다. 경찰을 사칭한 이 남성은 50살 김모 씨, 역시 절도전과 11범의 절도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객을 노리고 숨어있던 김 씨는 다른 절도범이 나타나자 오히려 경찰을 사칭해 절도범의 돈을 빼앗은 겁니다. 하지만 오 씨가 상대가 진짜 경찰인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난투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뺏은 현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부분에서도 좀 미흡하고, 김 씨가 돈 일부를 바닥에 던지고 달아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를 확보한 뒤 절도 용의자는 불구속 입건하고 강도 용의자는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저 뻗어 계신 분은 주머니가 털린 것도 모르고 옆에서 지금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뻗어 계십니다. 술이라는 게 지금 한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를 처참하게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본네트에 완전히 뻗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자기에게 와서 주머니를 뒤지고 지갑을 털어가는데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 모르는 건 뭐 반항은 둘째치고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상태에 있어요. 옆에서 지금 또 한 놈의 도둑놈이 와갖고, 기억하시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붙어가는 놈이. 그러니까 지금 한 놈이 저 술 취한 사람을 노리려고 하는 중 갑자기 한 놈이 튀어와갖고 주머니를 튀어서 그 지갑을 가져가니까 그 먼저 숨었던 놈이 순간 머리를 쓴 거예요. 가짜 경찰인 것처럼 해갖고 그 지갑을 받아서 얼떨결에 도둑놈이 제발 저려서 지갑을 넘겨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찰이 지갑을 받아서 그 안에 돈을 빼서 지지갑에 놓으니까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너도 도둑놈이지 이 도둑놈아. 이 도둑놈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둘 다 싸워갖고는 CCTV에 걸려갖고는 다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술이 왜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술이 취해서 길거리에 뻗어버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된다는 얘기는 지성이 정지됐습니다. 감정이 스톱이 되고요.
의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그 상태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전에 어느 성전에서 청년 자매 하나를 상담하다가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남편이 나가서 맨날 뻗어 들어오신다는, 뻗어 들어오신.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서 보니까 늘 뻗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뻗어 들어오시냐? 길에서 주무시다가 옷 다 벗기고 지갑 다 털리고.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가는데 다음날 또 털리고 들어오고.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 자, 그 알코올 중독을 그걸 끊게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같이 못 살게 되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 아팠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경 속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술 취한다는 것은 일종의 중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중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이 마비돼요.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술김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술만 안 취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술은 어떤 사람을 중독시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샘플뿐입니다. 여러분, 그 끝에 자가 IN으로 끝나는 것들은 아주 무서운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로인이라고 하는 거죠. 헤로인이 뭡니까? 마약이거든요. 이 마약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뭐 강남이고 이제는 뭐 학생들, 주부들, 청소년들까지도 아주 너무 쉽게 깔려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있는데, 그냥 호기심에 또는 얼떨결에 뭐 술에 타서 아니면 뭐 음료수에 타서 이런 헤로인이라고 해서 일컬어지는 그런 마약에 손을 대면, 일단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속에 나를 중독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중독이 돼버리면 그것을 계속 보충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마약에 중독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약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헤로인이 그렇고 코케인이 그렇고 또 니코틴이라고 할 때 그것도 IN으로 끝나는데, 니코틴도 담배거든요. 담배 흡연이 왜 나쁘냐? 역시 중독입니다. 이건 자기 몸에 이 니코틴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냥 한두 모금 빠른 것 같지만 혈액 속에 니코틴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농도를 갖출 때까지는 계속 니코틴이 들어오라고 몸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 피던 사람이 두 갑 피고 세 갑 피고, 이게 결국은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피우고 있어요? 담배가 사람을 피우고 앉았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담배를 사람이 피는 것이 아니라 담배가 사람을 피고 앉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박은 어떻습니까?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중독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정상적인 지식과 상식과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양심과 정서와 그 마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그런 정상적인 육체의 어떤 통제와 절제를 가지고 움직여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남몰래 집문서도 갖다 버리고 또 뭐 일수돈도 갖다 쓰고 해서 집안이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도벽도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벽이라고 말하죠. 아주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몸속에 어떤 것들이 자극이 와서 물건을 훔칠 때마다 스릴을 느끼고 어떤 쾌감을 느끼고 그런 것이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느닷없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에 통제받고 중독받아서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에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약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니코틴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어떤 무슨 도둑질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중독시켜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인간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어떤 이 정상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속에 오직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도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 있는 성도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싶은, 능력 받고 싶은 사람만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방어하고 싶은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중독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기름과 같고 발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에만 성령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맡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붙잡혀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붙잡혀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영이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을 보면 여러분 많이 보시는 본문인데요, 잘 들어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밑줄 한 줄을 통해서 요셉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그리고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억울한 성폭함에 몰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처절한 환경의 절망, 삶의 절망 속에서 그가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냐고 끝내 마침내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곳에 세워놓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놓아도 세상이 밀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디다 갖다 놓아도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어디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끝도 하지 아니하도록,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어쩐지 여러분, 요셉은 이 13년의 처절한 절망 속에서 성경 속에 단 한 구절도, 단 한마디도 요셉은 원망이 없었습니다. 미움이 없었습니다. 좌절이 없었습니다. 낙심이 없었습니다. 포기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남의 집살이를 하고 감옥에 끌려 들어갔었어도 자기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만큼도 안 주느냐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 있으라고 하는가 보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억울하게 옮겨졌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시는가 보다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 결국 최선을 다하다가 보니까 그의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명철이 쌓이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그것을 준비하게 하고, 마침내 이것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었던 애굽의 총리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를, 요셉을 기었고 세워놓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이끌어갔었던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에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무엇이 충만합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사명을 맡길 때, 어떤 재물을 맡길 때, 능력을 맡길 때, 큰 직분을 맡길 때 뭘 주셔야 되냐면 성령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셔서 우리 속을 채워주셔야 세상이 안 들어와요.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비어 있으면 세상이 들어와요. 미움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별의 별게 다 들어와서 여기서 엉망진창을 만들면 엉망진창 만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운하게 하면 서운하게 하고, 낙심하면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냥 화가 나서 살고, 뭔가 낙심되는 말을 하면 울고불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주인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시키는 대로, 영향 미치는 대로 그냥 감정을 다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속을 무엇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야 돼. 특별히 사명과 직분을 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무슨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어떠십니까? 저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건 뭘까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속 가운데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지 아니하면 사람은요, 이 속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이 속으로 가득한 게 바깥으로 나온다니까요. 이 안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지켜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집안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아시죠?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눈의 아들이라고. 눈의 뜻은 뭐라고요? 고등어 생선이라니까. 아버지는 생선장수였어요. 성경은 절묘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무슨 왕족도 아니에요. 원래 무슨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생선장수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에 들려서 지도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또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죠.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풀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다윗의 생애는 이날 이전과 이날 이후로 갈라집니다. 이날 이전에는 뭐가 없어요?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습니다. 뭐 하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린 다윗을 성령으로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왜 7명만 사무엘 앞에 갖다 놓고 8번째 아들 다윗은 형들의 양이나 지키라고 저 들판에서 그들은 내버려 두고 사무엘 앞에 다려오지를 않았을까요? 믿을 건 권사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못생겼어. 아까 보니까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고. 제일 아니 권사님 눈에는 못생길 수도 있죠. 얼굴 빨간 사람 싫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지금 제일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가 볼품이 없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사가 볼 때도 저 막내 코칠칠이 그 다윗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볼품 있어 보이는 형들이 8명이나 7명이나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그 17살짜리 그 다윗을 찾겠어?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왜? 눈깔이 달려갖고. 눈에 보기 좋아야 보기에도 좋아. 어떻습니까?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과일이나 음식도 보기 좋아야 돼. 사람도 겉으로 볼 때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똑똑해 보이고, 총명해 보이고, 뭔가가 좀 있어 보이면, 야, 저 사람 좀 뭐가 있나 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보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너는 외모를 보느냐? 나는 무엇을 본다? 중심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과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기름 부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철에 예배를 지키는 예배 지킴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지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간절함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하고 다윗의 시대가 달라요. 생긴 모습도 다릅니다. 집안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성령을 부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늘 말씀도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요셉을 보고 다윗을 본다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왜 성령을 이 사람들에게 부었을까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본문을 읽었을 때 아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지나가지 않았나? 오늘 갑자기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 하나님께서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요셉에게 충만하게 하셨던 이유,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하셨던 이유, 다윗에게 충만하셨던 이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20문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2000년 전에 이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의도 순복음 안산 여기까지 여러분 그 성령의 복음과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그 복음이 2000년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났을까요? 2000년 동안에 정확히 2016년 동안에 아니 뭐 예수님이 BC 4년 전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확히 20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이 순간에까지 증거가 되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달랐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성경 본문의 요절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아까 술 취한 사람 봤죠? 본넷 뒤에 엎어져 주무시고 계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누가 그렇게 녹아서 그저 남의 차 본넷 뒤에 엎어져 있어라. 지갑을 빼가도 몰라라.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누가? 술이 그렇죠. 술 쳐드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 취한 그 술 취기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하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시다고 하셨죠? 내 능력, 내 지혜대로 안 돼요. 내 판단대로 안 돼요. 내 계산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중독이 무서운 것이냐?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가 스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인지 속에 들어와서 취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탱크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은 탱크와 같아요. 기능도 좋고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것이 많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아주 유용한 탱크가 될 수 있고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강남역에서 세상에 아직도 대한민국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난 깜짝 놀랐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그 여자 23살 먹은 여자애를 34살 먹은 남자애가 칼로 쳐서 죽였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살면서 여자들한테 피해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피해를 갚기 위해서 전혀 무슨 일면부시가 보지도 못한 여자를 갖다가 칼로 죽여. 그리고 또 멀쩡해요. 알고 보니까 정신과 병원을 몇 차례 다니고 약도 끊고 해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태. 그런 사람이 칼을 품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를 묶고 있는 것은 뭘까요? 사람은 겉모습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를 들어와서 그를 조종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끌고 가는 것, 그 속에 있는 정체를 발견해야 돼요. 그 강남역에 그 여성이 죽은 그곳에 조화를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여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우연히 운 좋게 살아남은 여인이라고 썼다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강남에 무서워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지금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이지 나도 언제 어느 때 그런 사람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어떤 모습을 비아냥거리고 지금 꼬집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멀쩡한 것은 모른다니까요. 이 속에 무엇이 와서 해집고 다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것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내버려 두지 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님이 먼저 들어와 계셔야 돼요. 채워주고 오셔야 돼요. 성령의 말하시기에 따라서 우리 언어가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성령께서 판단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야, 너희들이 아무리 머릿속에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 사역을 보고 쫓아다녔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너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거 사용하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좌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경 교육도 좋고 제자 훈련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글자 그대로 봉사가 되고 직분이 되고 교육이 되고 전도가 되고 훈련이 되고 어떤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게 하는 힘과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셔야 됩니다. 요셉을 움직였던 것도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같이 초라한 생선장수 아들이 그 300만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소리덩이 17살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그 심령이 성령 받을 만하고 성령의 영이 그날 이후로 감동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다른 기도 제목 다 제껴놓고라도 성령님,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경험, 상식, 공부한 지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면서 내 생명이 성령 안에서 보호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